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육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예물을 들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헛된 곳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떠난 자리, 하나님께서 떠난 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사장의 책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장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도록 목사를 세우셨는데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마약으로 인해서 아주 중병을 앓고 있죠. 얼마 전 한국에서도 저는 잘 모르는 연예인인데 돈 스파이크라는 그 연예인이 또 필리핀인가요? 그거를 주기적으로 맞다가 걸려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마약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과거에도 이 마약이
많이 사용되었죠. 사실은 과거에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은 이 마약이 더 심각하게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부모와 제가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이 학부모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혹시 마약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아이가 마약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 이런저런 막 생각을 못하게 계속 이 아이를 돌리는 거예요. 어떤 클럽에도 가게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돌리는데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마약의 문제죠.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유혹에 노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을 무서워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하나만 준비했어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지금 현상을 제가 이게 많이 알려진 영상이죠. 지금 저 여성분이 마약에 지금 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 좀비랜드라는 그 필라델피아에 보면 좀비랜드라는 그 도로가 있어요. 저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홈리스, 마약 중독. 영상에 보면 사람들이 앉아서 마약을 하고 경찰이 잡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서. 좀비처럼 저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임신한 사람도 있고 펜타닐이라는 그런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사람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좀비랜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제도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이곳을 갱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단체들이 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서 마약에 중독돼서 살다가 어떤 자선당 단체나 봉사단체로부터 먹을 것을 먹고 연명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저들의 인생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미국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자리, 무엇이 그 빈 곳을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를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것으로도 채워보고 저것으로도 채워보려고 여러 가지를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방금 영상에 봤던 그 좀비처럼 서 있는 사람, 흐느적거리면서 마약에 취해 있는 그 사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을 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얼마나 기대하면서 바라봤겠습니까? 아, 우리 아이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저 아이들이 어느 한순간 마약에 노출됨으로 인하여서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다양한 과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 부모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돼서 자기의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뭐 나이가 50, 60이 됐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챙겨줄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의 자유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무엇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어버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 인간은 어디로 향해서 갈까요? 무엇을 향해서 갈까요? 미국도 마약 중독으로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지구가 아니라는 그런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대마초 피웠다, 연예인들이 대마초 피웠다 이런 뉴스만을 들었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런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또 한국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죠. 이것이 꼭 정확하게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앙을 잃어버린 그 빈곳, 그곳에는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결여된 그곳에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배우면 뭐가 남습니까? 무지가 남죠. 무지. 알지 못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우리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뭘 잃어버립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분별력. 분별력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사과인지 배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사과하고 배를 봤어야지 알잖아요. 사과와 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배를 보여주면서 이게 사과라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사과를 과거에 봤던 사람은, 사과가 뭔지 아는 사람은 배를 보여주면 뭐라 그럽니까? 야, 거짓말하지 마.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그른 것인지 그걸 판단할 능력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순진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주로 사기를 많이 당하죠. 순진한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분별력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식. 아는 것. 아는 것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지식은 열심히 가르치죠. 이 세상의 지식, 뭐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뭐 요즘은 제2 외국어에서 스페니쉬도 가르치고, 우리 딸아이도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주 힘들어해요. AP 휴먼 지오그래피라는 과목을 듣는데 그 개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뭐 제가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죠. 이런 세상적인 지식을 열심히 가르치기는 하지만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무지한 그 부분을 누가 공격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거짓된 정보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죄악을 두었다. 아니 목사님,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 그 고기의 일부를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제사장은 그거 안 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고기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고기를 받아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고기를 이제 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기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물을 많이 바쳐야 되잖아요. 그럼 제물을 많이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야죠.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면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나머지 일부의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문제를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면죄부를 파는 것이죠. 여러분, 속죄제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속죄제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만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은 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 피의 값을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양이나 소, 비둘기 이런 걸로 대신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제의 핵심은 회개하는 마음이죠. 속죄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조금만 악한 마음을 갖고 조금만 나쁜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속죄 제사 자체를 면죄부처럼 팔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 죄 졌습니까? 그럼 뭐 비둘기 2마리 갖고 와서 여기 와서 제사하십시오. 당신 좀 큰 죄 지셨네요. 괜찮습니다. 송아지 1마리 갖고 오세요. 제사장은 이 고기로 인하여서 자기가 부유하게 되고 백성들은 제사장이 보증하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시스템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백성들은 그 중심에 있는 진실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떤 상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방종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방종.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오늘 뭐 처음에 우리가 찬양도 하고 뭐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냥 뭐 무슨 연애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짜듯이 쫙 짜진 것이 아니고 이 한 순서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 예배의 내용. 뭐 내용은 교회마다 또는 어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형태와 내용이 이 2가지의 예배의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참회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내용과 형식이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용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면 이 영적인 방종이 일어나는데 이 영적인 방종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형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른 예배가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영적인 무지함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형식을
파괴해버려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 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오늘 호세아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는 언덕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는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지식이 사라지니까, 누군가 자신들에게 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어디에다 이제 곁눈질을 합니까?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곁눈질을 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하나?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게 막 자기네 마음대로 막 산당에 가서도 예배하고, 뭐 나무 밑에서도 제사하고, 제사하면서 막 성행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의 습성을 그대로 배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막 제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방종이 시작된 것이죠. 영적인 지식이 무너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인 방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방종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타락.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런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필요한 규칙이 아니에요. 그렇죠? 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윤리적이시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을 좋아하신다거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윤리와 도덕을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 사라지면 영적인 판단력이 사라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영적인 방종이 찾아오죠. 영적인 방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냐?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딸들이, 너희 며느리들이 음행을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딸들과 며느리들을 책망하시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골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딸들과 며느리만 책망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자들도 똑같이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남자들에게는 좀 음행에 대해서 관대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음행을 저지르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저지르면 에휴 뭐 남자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며느리나 딸들이나 그리고 남자들이나 모두가 지금 음행을 행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덕적인 해이와 윤리적인 타락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아주 자유스럽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앙 속에는 이 성적인 타락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성적인 타락이, 왜냐하면은 그것이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이 이방 종교는 그런 것들을 장려하죠. 그것을 행하도록 장려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풍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 쾌락, 이런 것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마음을 빼앗았다. 술을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술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고 항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예수님 포도주 드셔갖고 술 마시는 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당신은 그럼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데, 우리가 주님을 진짜 따르고 싶으면 주님이 하신 걸 다 따라야죠. 그렇죠? 근데 술 마신 것은 주님도 마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가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음행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 우리의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적인 행동이지, 그 술 먹는 행동 자체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죠. 영적인 타락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어떤 분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믿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포도주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포도 주스라도 드십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셨는데 다른 포도 주스하고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포도 주스인데 좀 진하네 하면서 마셨습니다. 포도 주스라 그러니까 저는 마셨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포도 주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술을 마셨으니까 목사니까 이제 큰일 났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금주를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주 큰일 났네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제가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술 마셨냐 안 마셨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빼앗기는 것에서부터 그 영적인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 내 마음이 몰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생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현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방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패망하게 되는 것. 그 사회는 패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한 10여 년 전에 아주 핫한 그런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연 중국이 세계 1위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시아의 호랑이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호랑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슈를 가지고 학자들도 많이 논쟁을 하고, 저도 저의 가까운 분들하고 계속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중국은 절대로 세계 넘버원이 될 수 없다.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이 막 미국의 경제력을 뛰어넘으려고 했고 군사력도 엄청나게 막 발전하는 상황이었고 모든 돈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때입니다. 근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그때 중국은 절대로 1위가 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미국도 비슷하겠지만 전쟁이 났을 때 과연 중국의 인민들은 자진해서 입대해서 이 중국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미국의 시민들은 전쟁이 나면 자진해서 입대해서 싸울 것인가? 답이 보이더라고요. 중국은 50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아주 복잡한 사회죠. 근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이 부정부패를 통해서 축적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해도.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죠. 미국도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더 정의로운 나라인가 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그래도 미국이 중국보다는 정의롭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이 정의로운 정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정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아주 눈으로 확인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이 러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징집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자체에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한 사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정의롭고 바르게 돼 있는가 그것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 사회가 정의로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비해서는. 그러나 자금의 미국을 살펴봤을 때는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영상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죠.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미국에 부자가 많으니까 이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걸 갖고 뭘 합니까 지금? 유흥을 즐기는데 그 부를 사용하죠. 중산층들에게까지 이제 마약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고 있었죠. 미국의 중산층에게도 마약이 아주 드문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가속되고 있어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에는 영적 대각성이 2번 일어납니다. 아주 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술집이 문을 닫을 정도로 심지어는 당나귀가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막 채찍으로 때리던 주인이 안 때리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하니까 이제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나귀가 막 왜 그러나 하고 놀랐을 정도로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분들은 정말 천사와 같은 분들이 있다고 믿어요. 여기 우리 피스 루트란 철치에 저희를 도와주는 그 집사님 한 분도 너무 천사 같으세요. 이분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한 것을 제가 경험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미국에 일어났던 2번의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부터 비롯된 기독교의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마다 젊은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주차장은 텅텅 비어가고 있고 누가 봐도 눈에 분명한 잘못인 낙태와 동성애가 버젓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 사회. 교회에는 자리가 점점 비어가지만 이 다운타운에 있는 야구장에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서 누군가 방망이로 공을 쳐서 그 담장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광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광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아무 의미 없는 공을 쳐서 담장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 기뻐갖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쇼핑몰에 가면 주일날 아침이 되면 그 주차장이 가득가득 차서 차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그 자리, 무엇이 그곳을 채우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그 자리, 무엇이 물밀듯이 그 마음을 채우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공허한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아니, 먹으면 배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음행을 하여도 사람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작 채워져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뭔가 내 허무한 것, 내 마음의 허전한, 마음의 한 구석에 있는 그 허전함을 달래보고 채워보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이면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이 사람과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쾌락을 즐기면서 지내보지만 단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곳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을. 그래서 더 강한 쾌락, 더 강한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곳을 다른 곳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것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갖고 어느 대학 가면 좋은 직장을 갖고 어느 동네 가야지 너가 잘 살고 어떻게 공부해야지 너가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가르쳐 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배우지 못할지라도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을지라도 반드시 그곳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아시겠어요?
세상 물정 모르시니까 저렇게 사시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맞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만 영적인 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영적인 물정,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눈이 감기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복을 준다 그러면 그것이 마귀인지 사탄인지 이단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엎드리는 그런 상황.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서 결국은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에 쉽게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교회, 우리 속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들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휩싸고 있을 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별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